자, 오늘 10가지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성경적 원리입니다.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성경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10가지 성경적 원리입니다.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오늘은 이제 5가지만, 10가지를 다 다루기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5가지 원리만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와 공식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공식을 대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과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에는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음식 만드는데도 자격증을 주고요. 운전을 하는데도 면허증, 자격이 돼야, 합격을 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주어져요. 근데 비단 결혼을 출발할 때는, 결혼과 가정을 출발할 때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없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 게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갈 때는 2번 기도해야 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게 모르는 남남이었던 남녀가 살아가면서 요즘 100세 인생 같으면 한 70년 정도를 같이 살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없겠어요. 서로 간에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닌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죄성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70년, 약 70년 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면허증을 못 따고, 자격증도 못 따고, 옳은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나이가 돼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좀 알면요, 원리를 좀 알면 굉장히 이렇게 결혼 생활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원리인데 2번을 통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 가정 이런 책을요 1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지만 결혼 생활에 엄청 제가 도움이 돼요. 아는 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원리를 잘 적용해서 그렇게 더욱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 다 아는데 나는 괜찮아, 다 아는데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알아도 세상적 이런 왜곡된 지식이,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죠.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신 최초의 시스템이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해야 행복한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신 최초의 시스템이구나.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날 보면 결혼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살면 인류가 보존도 안 되죠. 재생산인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면에 좋지 않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세계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세계 복음 전하면 국내에 있는 가족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은 그것은 오케이요.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부부의 문제 설교를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상처가 약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걸 또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는구나.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도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 전에 있는 미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의 말 같지만 또 제 진심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수준은 좀 낮추고 내 수준은 우리 수준은 높여야 된다. 상대방 수준을 너무 높이고 자기 수준은 낮춘 상태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진다는 거죠. 오히려 결혼은 섬기는 거니까, 성경적 결혼은 섬기는 거니까, 타인 중심적이니까 상대방 수준을 좀 낮춰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낮추고 내 수준은 높여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꾸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스템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신 겁니다. 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좋음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결혼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두 번째요, 이 원리가 배우자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적절한 만남임을 확신하라. 이 배우자가 돕는 배필인데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주는 나의 돕는 자이시니, 이럴 때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불편해하는가 하면요, 너무 다르거든요. 대부분 배우자는 누구한테 우리가 끌리는가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안 끌립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튀어서 결혼하는데 이 다른 것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른 두 사람을 그럼 만나게 하셨을까? 아까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끌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럼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했잖아요. 배우자를 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살면 이 나한테 없는 것을 이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365일 또 24시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너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일어나라, 자라,
누워라, 쉬어라, 하라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럼 누굴 통해 말씀하시냐? 배우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을까요? 그러면 애들 놀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럽니다. 아니야, 들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가 말했냐? 엄마가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아침밥 이거 먹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시험 기간,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아이들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루어서 죄성이 들어왔다고요. None of your business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 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참견한 것처럼 들려요. 배우자가 뭘 말하면 그냥 참견한 것처럼 들려요. 내 유익인데 사실은. 부모가 뭘 말하면 참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잘 들어지죠? 은혜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은혜로울 때. 이럴 때는 듣죠. 근데 사람이 항상 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배우자라는 존재가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우리 아내는요, 32년 결혼 생활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 말로서 다투면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아주 스타일이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행을 떠나면 큰 계획을 안 세우고 떠납니다. 그게 좋아요. 그냥 여보 어디 가자 하면 가다가 또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또 가고 이런 여행보다는 그냥 가다가 좀 좋은 곳에 좀 앉아서 쉬고 차 마시고 그냥 여보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더 있다 가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결혼할 때도요. 저는 결혼도 첫 번 한 결혼이기 때문에 처음 한 결혼 경험이 없으니까 목회하고 신학하고 공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제주도에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런 남자를 데리고 32년을 산 이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고 이런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과 극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나사를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은. 떠나자. 계획 없이 떠나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치밀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치밀함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나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2년 동안 우리 아내와 살면서요, 이런 걸 원리로 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처음 결혼해서 보니까. 나는 친구가 부르면 또 나가야 되는데, 여보, 내일까지 숙제 내야 되잖아. 숙제 내야 되잖아요. 숙제해야 되지만 친구가 부르니까 가서 좀 놀고 와서 숙제하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이걸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에제레구나. 나를 돕기에 있구나. 내가 너무 불편한데. 근데 나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금은요, 엄청 제가 꼼꼼해졌습니다. 주의 일이나 일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내는요, 너무 나사가 풀어졌어요. 너무 꼼꼼하면요, 일은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죠. 저는 그냥 너무
너무 낙천적이니까 항상 행복했어요. 항상 행복. 근데 어떤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리포트 숙제도 마감 시간보다 늦게 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냥 괜찮아 이런. 근데 그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내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일에 꼼꼼합니다. 일은 엄청 제가 꼼꼼. 내가 생각해도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 좀 많이 그게 좋아진 거잖아요. 나의 낙천적인 것은 깔려 있고. 항상 제가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뭐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고 우리 아내는 저 만나서 나사가 많이 풀렸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밤에 보면 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결혼하고 잘 돼 있어요. 결혼하고 장학금도 받게 됐고요. 결혼하고 목회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반응이 있든 없든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전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32년 사니까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지만,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렇다고 제가 저를 불렀던 친구들 그 시간 안 나가서 다 그 친구들이 뭐 그게 된 게 아니라 저 엄청 친구 많습니다. 이게 축복이 축복.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라고 이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된 결혼의 출발은 남과 여의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하다. 남과 여. 결혼은요, 남과 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결혼은 뭐라고요? 남과 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라는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품어야 돼요. 품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동성애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결혼은 남과 여의 만남이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 자녀가 재생산이 되고 인류가 보존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시스템이에요.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시스템이라고요. 이 시스템을 깨트리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은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잡아다 보면 어떤 고기는 막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좀 뭔가 이상한 모양의 고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좀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볼 때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남자다. 저 미국 같은 데 가면요, 공공기관 시설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요,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그냥 젠더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제 세상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인류의 이 보존과 어떤 긍정적인 축복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도와줘야 되고 또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원리를
제시해 주심으로 모든 가정의 풍성한 행복을 소원하신다. 아내들이요, 5장 20절, 또 남편들이요, 이렇게 25절에 나오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가정에게만 그 가정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생활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만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그에 대한 가르침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팀 라헤이라는 그런 결혼 가정 세계적인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진짜 내 자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아는 언제 그 자아가 진짜 자아냐? 가정에서라는 가정.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길교 담임 목사의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모습이 제가 넥타이 메고 그죠? 양복 입고 이 모습이 저의 정체성, 저의 이 실제적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역자의 모습이고 진짜 제 모습은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가정에서의 내 수준이 진짜 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이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만들어가고요. 성숙을 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입니다. 5가지 원리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의 바람직한 역할과 의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6원리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다음 주 빠지면 굉장히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겠고 오늘 5원리까지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잖아요. 교회는 신부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우리 신길교회라는 공동체, 한국교회의 머리는,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분께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의 인도,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정해야 돼요. 신부된 교회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생명을 바쳐주셨죠. 사랑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먹은 이 교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좀 어쨌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